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팔복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역사 속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너희 자신이 곧 천국이다 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있고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복받는 조건이나 방법이나 비결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 성도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상태이고 삶의 현실인 것이죠. 지켜서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였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심령,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에 세상적인 만족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가난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가난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십자가와 그 은혜만 붙드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요, 자기 부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이것 때문이죠. 잘 지켜서 자기의 의와 가치와 영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내고 천국을 밀고 들어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구원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면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요, 다 지켜도 단 하나만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부인을 하는 자의 자리로 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죄나 허물, 실수나 약함까지도 허용해 두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령, 영혼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죄와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바울, 구약에서는 다윗이죠. 지난주에는 바울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윗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전장의 최일선에 밀어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까지 낳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해버리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그 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죄, 본질적인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읽어드린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지난 7월 30일 죄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우신 분은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죄와 죄들이 계속해서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윗의 죄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윗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다윗이 진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고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상한 심령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상한 심령, 산산이 부서진,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상한 심령은 인간 편에서 의지를 발동하고 열심을 부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밀고 내려가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통전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성전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다윗의 죄를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 이야기에서도 탕자가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거절했으면 그 탕자의 불효, 방탕한 삶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보듯 뻔한 탕자의 말로를 알면서도 그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래야 탕자가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탕자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고쳐내시고자 했던 것은 탕자의 불효와 음탕한 행위나 사치스럽고 방종한 삶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대접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들의 아버지 대접인 거거든요. 만약에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통전적인 성화의 삶에 있다면, 윤리와 도덕, 율법적인 죄들의 산술적인 횟수를 줄이는 데 있다면, 오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조장한 것이 된 겁니다. 최소한 아들의 죄를 방관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 때로는 약함, 물질적이고
건강의 약함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약함, 그런 약함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혹은 고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려놓고 소원하는 천국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천국,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말씀도 이것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의, 내 행위가 아닌 예수의 의, 예수의 피,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만 의존하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내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나는 존재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 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는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저수지처럼 내 안에 다 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돗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는,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믿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죽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 자궁 속 태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이 라함의 원래 의미가 자궁인 거예요. 자세한 것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그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은혜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다운 삶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견디고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이른바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 성도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삶의 지향성, 방향성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은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시죠. 그 상한 심령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시편 40편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죠. 시편 51편 16절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왔죠? 무엇을 요구했어요? 상한 심령.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그 자리에, 상한 심령의 자리에 뭐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의 자리에 지금 뭐가 왔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어떤 이가 왔죠.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어떤 이는 누구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어떤 이? 예수죠.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상한 심령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시편 10장 8절에서 10절이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이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려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확실해지죠. 예수님이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한 심령은요, 결국 예수의 상한 심령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상한 심령이 되실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뭐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요, 영원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산산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상한 심령인 것이고요. 상한 심령의 진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제사의 제물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복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역사 속 현실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상한 심령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그 가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상한 심령이 되셔서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당신의 부요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의 자리에 서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서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내 심판, 사망,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상한 심령이 되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당신의 부요함, 당신의 생명,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냐면 이라는 얘기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원래 죄로 인한 가난, 그 정죄와 죽음, 심판, 지옥 형벌은 우리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한 심령, 가난한 자가 되어 죽으시면서 그 우리의 진짜 가난, 죄로 인한 가난, 죄로 인한 형벌, 사망, 심판, 지옥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요함, 예수의 의, 예수의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 중에 괴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면 원래는, 그래, 네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 너 죽어 라고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함으로 사는 게 되는 것은 가난한 자, 상한 심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자의 그 가난함, 그 정죄와 사망, 죽음, 심판, 그 지옥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당신의 부요함, 예수의 의와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죠.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난을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잘 돌보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라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빈민가나 고아원, 장애 시설을 찾아다닙니다. 연말 되면 더 하죠. 그러니까 구제도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그런 목적으로 오롯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요,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파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청함받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장애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그 가난함을, 너희의 질병과 장애와 약함을 다 가져갔고 대신에 내 부요를 너희에게 쏟아 부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영접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면목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니까요.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갚을 것이 없는 자여야 그 목적에 맞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자들, 실제로 갚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갚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쌓아서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내 공로로 받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상한 심령, 자기 부인이 우리의 상한 심령, 자기 부인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완료된 묵시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 그 자리로 밀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인정하는 삶, 그 지향성을 성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오롯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 것이고요.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고 부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심령, 영혼의 가난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영원히 부유한 자로 인정받는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가난은 죄, 불의,
저주, 심판, 지옥 백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부요함은 반대로 의, 선, 축복, 구원, 천국 백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가난과 부요함의 개념은 점점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 물질적인 가난과 부요함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부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영원히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훨씬 어려워, 못 간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까지도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부자도 천국 못 간다니,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서류법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 공로를 갖추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닌 선물이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바리새인 이야기 뒤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지옥에 간 부자야 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원히 부요해진 자가 받는, 획득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입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 아니면 누구도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18장에 가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가 등장하는데 둘 다 기도하죠.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세리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건 천국 갔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세리가. 그러면 바리새인은요, 의롭다라고 인정 못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성이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넘어서 긴장감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가난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받은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부유한 자로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요함, 예수의 의, 예수의 생명,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자신의 부유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율법적인 행위로, 공로로, 내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신들의 그 부요함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영광을 내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그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들처럼 부요한 자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도다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요, 만약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아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라 하셨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탄의 집단이라고 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셨던 거고요. 유대인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율법을, 제사를, 그들의 선행을, 종교적인 열심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사탄의 집단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유대주의예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그런데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인정했지만 은혜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전파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것을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가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과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은혜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잖아요. 문 안에서는 교회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그 부요함으로 내 돈과 내 종교적 행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없는 자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행하고 비참하다라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진짜 지옥에 갈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말씀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부요함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밀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은 내가 행위로 드리는 제사가 도덕과 율법,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가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참 제사인 예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의를 꼭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 우슬초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의지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게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어린 양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붙들게 된 게 무엇 때문이죠? 자기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고 허용해 두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훌륭한 자로 바꿔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들을 통해서라도 진짜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진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다음은 네 차례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허용해 두신 게 아니라 따라서 때로 죄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금 다윗처럼 상한 심령의 자리로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붙드는 그 구원의 자리로 밀고 내려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뒤로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뒤로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무엘 24장에 가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자기 집안 문제로 끝났습니다. 그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인구조사 사건은요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어요. 왜일까요?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호구조사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왕으로 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요. 간음이고 음행이고 죄의 본질인 거예요. 다윗은 그 뒤로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무튼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오늘날 교회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매주일 목청을 높이고 있잖아요. 마치 그게 성도의 지상 과제이고 최종적인 지향점인 것처럼 그게 믿음이고 성도다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때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 주자 그래요. 자기들이 기도 받아야 할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이고 사회법적인 죄들을 조금 덜 짓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죄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를 정죄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내 의지를 앞세워서 주먹 불끈 쥐고 나는 저런 자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예수의 의를 모르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진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런 죄들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을 내 열심으로만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내 의로 삼고 내 가치와 내 영광으로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아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내가 하나님처럼이 되는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고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사탄의 집단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의 의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매번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다 붙여야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다음에 혹시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때로 다윗처럼 탕자처럼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 실수, 허물을 통해서도 진짜 죄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 심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그 죄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 천국을 가져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과 자각이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내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죄의 증상들인 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통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따라서 다윗처럼 탕자처럼 죄들의 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그 은혜 아래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자각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넘어지는 그때 다윗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드디어 타락했구나. 너는 이제 끝났네. 죽었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살 길이었다니까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과 연약함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를 진짜 죄에서 건져내고 계신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은혜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써 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진짜 죄 짓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처럼을 꿈꾸며 사는 죄의 본질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과 자각으로 인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진짜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